우리 모두가 참 듣기 싫어하는 그 은어 가운데 하나가 이 바보라는 말입니다. 바보. 사실 우리들의 자녀나 또 우리들의 가까운 사람들이 바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 부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부정적이고 은어적인 이런 용어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폄하시키고 남을 무시할 때 쓰는 이런 단어가 바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항상 이 사회 속에서 늘 어둡고 그리고 소외되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들의 자녀나 또 우리들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은 사실 마음 아픈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영웅 같은 사람들, 천재 같은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참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웅과 천재, 머리 좋다, 뭔가 일을 잘 만들어낸다, 이런 반열에 끼려고 다툼들을 하게 됩니다. 서로 싸우게 되고, 그리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 자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죠.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바보라는 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쓰여진 우리들의 뇌리 속에 기억되는 것은 바보 온달 하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또 동화 속에 나오는 바보 이반이라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이 바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쓰는 방법 가운데 권모술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수치나 자기의 잘못을 가리려고 다른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서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바보에게 다 집중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고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것, 이게 사실 보면은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심지어는 직장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다 나타나는 게, 사실은 한 사람을 무엇인가 바보로 만든다 하면은요, 거기는 뒤에는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영화나 드라마 가끔씩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보다는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부러 자기가 능력도 되고요, 상당히 머리도 스마트한데 자기가 일부러 바보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가 돼서가 아니라 바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보가 일부러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광대라고 말하고 외국 용어로는 삐에로라고 말합니다. 삐에로라고. 그래서 이 삐에로는 오히려 아이들이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막 손가락질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어떤 먹다 남은 그런 쓰레기도 막 집어던집니다. 그럴 때 삐에로는 그 아이들에게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더 바보 흉내를 내면서 더 그 아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웃고 자기의 모든 것들 속에서 다시 행복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삐에로는요, 명예와 수치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막 아이고 바보 아이고 삐에로 아이고 이래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은 오히려 행복해지게 되고 그 아이들은 아름다워지고, 삐에로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살았던 분이 누구냐? 바로 대표적인 분이 제가 예전에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바보 예수입니다. 바보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전까지 보인 모습은 정말로 세상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모든 자기를 존경하는 자들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였어요.
그런 분인 그분이 조롱을 받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도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참 세상이 볼 때는 뭐라고 그러느냐, 밑에서 조롱하는 겁니다. 아니 네가 너를 구원한다며, 그러면서 네가 세상을 구원한다며, 그러면 너도 구원 못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러느냐. 한마디에 내려올 수도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바보 예수는 그냥 있으십니다. 결국 그분이 바보 예수가 된 그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찾아왔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찾아왔고,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26장을 보았는데요, 26장도 보면은 신앙인 가운데 바보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바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번 26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26장의 배경이 이렇게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26장 1절에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인 이삭의 때에 그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서 지역 이름이 딱 1절 2절에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블레셋 땅 그랄로 가서, 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나면은, 땅이 기근이 되어지고 가뭄이 생기게 되면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기근이라는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우리로 말하면 직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도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기근의 때에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잠시 블레셋 지역 그랄 땅에 머물게 되어지는, 오늘 그 이야기가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좀 보실까요? 지도를 보면은 저기 위에서부터 중간쯤서부터 해서 그랄을 지나서 블레셋 땅입니다. 거기도 다 같이 팔레스타인, 우리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서 저 이집트로 내려가기 그 과정에 오늘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우물에 이름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나오는데, 나중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저곳입니다. 저기도 역시 다 어떤 곳이냐, 가뭄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밑에 약간 황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요, 사막 지역이라 더 가뭄이 심하고요. 오늘 이런 속에서 잠시 그랄, 이 블레셋 지역 그랄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26장 2절에 보니까 상식 밖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내 생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식솔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집트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2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면서 3장 3절 4절로 계속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내가 너를 갖다가 번성하게 해 줄 거다. 2장 4절에다가 번성에다가 한번 다 동그라미를 쳐보시면요, 이 말이 이제 계속 26장을 끌어가게 됩니다. 이 번성 4절의 약속이.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이삭에게는 상당히 고민이 생긴 겁니다. 모든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현실과 믿음이라는 갈림길에 오늘 여기에 이삭은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뭐가 현명한 선택이에요?
오늘 생명을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오늘 우리의 식솔들, 가족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근이 있는 그 땅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기근이 있어서 쩍쩍 갈라지는데 하나님 여기 있으면 우리 가족 다 죽어요. 그래도 거기에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리 물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그 물을 찾을 수 없고 씨를 뿌려도 물이 없으니 그 씨를 싹 틔울 수도 없는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거, 여러분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냥 이집트로 내려가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품만 팔고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식솔 먹일 수 있는데, 아니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기근의 땅, 그 블레셋 땅, 그 팔레스타인 땅에 왜 내가 있어야 되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명령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오늘 네가 만일에 그랄 땅에 있는다면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약속과 번성함을 내가 줄게. 여러분 현실은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내가 붙잡고 바보로 취급받으면서, 야 이사 너 바보냐? 그런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그걸 붙잡고 있어? 야 그거 했다가 너 점점 더 바보 돼. 아니 누구는 그런 거 안 들었어? 나도 그 약속 들었어. 그래 갖고는 안 돼. 이렇게 내려가야지 되는 거지. 그런 약속 잡는다고? 그게 너는 점점 바보만 되는 거야. 너도 그러지 말고 빨리 내려가. 여러분 이런 소리 안 했겠습니까? 이 현실과 믿음이라는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과 현실은 이집트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 속에 오늘 이삭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갈등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요,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 길을 선택해야지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명분 좋은 것을 내세울 수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나도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명분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지만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내가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바보 취급받더라도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여서 기근이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 같아서 가야 될 것인가. 바보로 취급받지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가 끝까지 지켜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은 계속되는 우리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은요, 기근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어떤 위험한 뭔가 위기와 어떤 것이 만나게 되면은 왜 자꾸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 내 자신의 믿음 있는가 없는가의 이 문제보다는요, 현실의 그 문제, 내가 그 현실 속에서 어려워지는 문제, 현실 속에서 수치가 되는 문제, 현실 속에서 명예를 잃는 문제, 이게 내게는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보다도 더 내가 한 걸음 나를 되짚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약속의 말씀, 바보라고 그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금 정말 신뢰하는 신앙인이냐 아니냐, 이거는 내가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여러 문제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바보처럼 보이면서요, 죄송합니다, 현실 속에서 여러 문제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바보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이 왜 너만 그렇게 해, 너만 그렇게 손해를 봐 하면서 그렇게 뭐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거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모든 사람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쳐다만 보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삭은 이러한 상황과 지시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하고 아버지에게 축복하고 번성하리라 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 그랄 땅 기근의 땅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제가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참 저도 이삭처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여러 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6장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접은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그랄에 거했다. 현실적으로 내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선택이에요. 바보처럼, 정말 바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길을 지금 이삭은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각본상 우리가 뭐 뻔한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으면은요, 그 다음에 바로 26장 4절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번성하는 복이 막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본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우리도 뭔가 본받고 나아갈 마음이 들고. 그런데 현실적인 그것보다는 바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랄 땅에 있었는데 결과는요, 번성하는 복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또 다른 문제거리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게 26장 9절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불러 아비멜렉 그랄의 왕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삭에게 찾아온 것은 아내가 리브가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자기의 아내를 빼앗으려 갈까 봐 그 죽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이나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막 블레셋 왕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나를 속였느냐 하면서 아주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면은요, 그 다음에 막 복이 오고 축복이 오고, 아니 이러면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내가 그랄 땅에 거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리고는 그랄 땅에 거하면서 이집트로 모든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 떠나는 가운데도 이 기근의 땅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겪게 하신 것은요, 바로 번성이 아니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어찌할 줄 모르고, 아마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은 내가 괜히 여기에 있었네. 아니 다른 우리의 친구들과 다른 옆집처럼 이집트로 내려갈 걸, 괜히 있다가 내가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삶만 사네. 내가 여기에 왜 있지 지금?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 9절 이후에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갖다가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게 된 이후에 이삭의 변화된 2가지 행동이 뒤따라 나옵니다. 오늘 이런 두려움을 극복했으면, 야, 내가 또다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니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얘들아 보따리 싸라.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자. 여러분, 이럴만도 한데 오늘 이 속에서 이삭은요,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한 다음에 2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삭이 그 기근의 땅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보니까 땅은 쩍쩍쩍 갈라져 있는데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멍청하지 않고 이 세상에 바보가 아닌 이상은 거기다가 누가 씨를 뿌려요, 그 땅에다가. 그런데 26장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어떻게 됐느냐? 그곳에 씨를 뿌렸는데요, 나중에 이 결과가 보니까 12절에 벌써 결과가 다 나왔네. 한 절에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개 보게 되면은 초목이 마르고 기근이 있고 땅에 씨를 뿌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비현실적이고 바보들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랄 땅에 머물라고 했으면은 여기서 뭔가가 있으시니까 여기에서 있으라고 하셨고, 그러면 내가 할 것은 씨를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는 당당하게 씨를 뿌렸고요, 결국 12절
끝에 보니까 그 해에 어떻게 해요? 100배나 얻었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얻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 26장 4절에 번성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치라고 그러셨죠. 100배나 얻었고라는 말 속에 뭐가 있느냐? 번성하게 되었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랄 땅에 있으니까 결국 두려움과 모든 것들은 건너갔지만은 결국에 그걸 잘 이겨나니까 그 문제가 왔지만은 잘 이겨나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26장 4절의 번성함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번성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집트에서 번성하시게 하시고자 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기근의 땅이지만 그랄 땅에 있어야지만 이삭이 번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랄 땅에 있어서 그 사람을 시험해 보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랄 땅에 그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랄 땅에 있어야지만, 기근의 땅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있어야지만 100배의 번성함이 그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건 가시밭이 있건 거기에 돌짝밭이 있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한 거는 이집트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랄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랄에 있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그 약속을 붙잡고 갈 수 없도록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이삭은 기근의 땅에다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랄 골짜기에다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또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을 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땅이냐? 지금 기근의 땅이에요. 다 말라 비틀어진 땅이에요. 여기에다가 지금 골짜기에 가서 그나마 골짜기에 가갖고 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가축에게 물은, 그리고 사람에게 물은 생명이에요. 이 기근의 땅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보나 할 짓이지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고 있느냐? 지금 이삭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이삭에게 26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바보 이삭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속에 19절을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뭐를 얻었느냐 하면은 샘 근원을 얻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생명이고 기근의 때에 샘의 근원은 노다지와 같은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준비를 해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기근의 땅에 무슨 물과 우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신 샘의 근원은 그랄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랄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랄에 있으라고 한 것이지, 네가 잘 시험에 이기면은 내가 이집트로 다시 가게 잘해줄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랄에 준비하셨어요. 그랄에.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우리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 현실적으로는 내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서는 그 속에 그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랄에다가 그 골짜기에 우물을 팠더니 19절에 샘의 근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노다지예요. 주변에 그랄이 다 이 블레셋 그리고 모든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완전히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소유권을 누군가가 차지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파서 얻은 것은 이삭의 종들, 이삭의 목자들, 이삭이에요. 근데 이 땅은 누구냐? 오늘 그랄 왕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 일어나느냐? 이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게 되면은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다툽니다. 참 희한하죠. 물을 갖다가 하나도 얻기 힘든데 또 팠더니 또 나와요. 근데 그것도 또 얻기 위해서 싸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신나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계속 일어나느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로 같으면은요, 이런 가뭄의 때에 우물 하나 샘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는 하나만 나오더라도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의 신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개나 생겼어요. 근데 이삭은 지금 이것을 두 개나 얻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도시가 지금 내가 두 개를 내 소유권으로 갖는데 만일에 누군가가 자기 것이라고 내세워서 그걸 빼앗으려고 한다면은 안 싸우실 분 여기에 누가 있어요? 안 싸울 분 누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 싸울 겁니다. 법정 소송하고 뭐하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신도시 두 개가 내 것인데 이거를 안 싸워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 바보냐? 너 바보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지금 이삭은 자기가 신도시의 근원 두 개를 얻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저기에 그랄의 목자들과 그랄의 왕이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오면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삭은요. 이삭도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게 있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얘들아 무기 준비해라. 야, 내 편에 쓸 자 다 와라 하면서 식솔들 모으고 그리고 군사 배치하고 그리고 무기 준비하고 싸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켜야 되잖아요. 왜? 적어도 신도시 두 개인데 이걸 어떻게 빼앗겨요? 그것도 가뭄의 때에 싸워야 되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삭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식솔들을 준비시키고 군사들을 준비시키고 무기를 준비시키고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서는 것을 하였어요. 여러분, 왜 이런 비현실적인 바보 같은 믿음 지키기를 오늘 이 이삭은 한 걸까요? 지금요, 현실적으로는 이 믿음 지키고 내 믿음이 옳습니까? 이거 점검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물 두 개를 빼앗기게 생겼는데 지금 싸워서 저거를 지켜내야지. 지금 믿음 이런 거 따질 때예요. 무조건 쳐받고 싸워야지. 무슨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바보 이삭에게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기근 가운데 우물을 빼앗기고 안 빼앗기고 하는 거는 이건 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우물을 또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그러다 보면은 우물을 빼앗기느냐 안 빼앗기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진짜 문제는 이 우물을 갖고 다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이런 신앙의 문제가 나의 진짜 문제이지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많은 군대를 배치할 것이냐, 어떤 전략을 짤 것이냐, 이게 내가 생각해야 될 방법과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삭, 바보 이삭은 뭘 돌아봤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맞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무엇이냐? 이거는 우물을 갖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느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두 개를 얻었는데 또 간다고 이게 세 번째도 우물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건 바보 아니고는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오늘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그랄 이 가뭄의 땅에 있다면은 제가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하면서 그 신도시 2개를 내려놓고요,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되는데 다른 장소로 옮겼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이삭은 바보예요. 바보. 이런 바보도 없어요. 아니, 바보 그 이상이에요. 바보 그 인상의 언어가 뭡니까? 천치라고 합니까? 뭡니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옮겨간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보니까 22절에 보시면은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서도 역시 우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르호봇이라고 여러분 이름을 갖게 합니다. 이 이름은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지경을 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약속을 볼 때는, 야, 우리가 여기도 우물을 하나 하나님이 주셔서 도시가 되시고 여기가 도시가 되고 이 가뭄의 땅에 내가 옮겨오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놀랍게도 지경을 넓혀주고 계시네. 오늘 이삭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점점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그것이 점점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보시게 되면 22절 맨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번성하게 하시려고, 내가 여기에 하나님, 내가 약속을 잡으니까 또 다른 결국 이 모든 내가 옮겨가는 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는 나를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보처럼 우물을 얻을 수 없는 곳에 가서 그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오늘 놀랍게도 그 바보 이삭에게 우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풍성함이 있어야만 축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가는 사람이라면 그 기근의 땅에도 하나님이 뭐를 끌어오실 수 있는 분이냐? 물을 끌어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어디로 끌어오기를 지금 계획하셨느냐? 이집트 땅에 그 나일강을 통해서 끌어오는 인위적인 것 말고 신적인 하나님이 물을 끌어오기로 작정하시고 딱 세운 곳은 기근의 땅 그랄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로 끌어오시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삭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오늘 하나님은 그 이삭 때문에라도 물을 끌어서 그 자리에 가져오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지 못한 것, 공동체가 아름답지 못한 것, 거기에 영혼과 탁월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세상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또 이 전 지구촌의 모든 영역이 영혼과 탁월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나보다 더 영웅이고 나보다 더 탁월하면은 나는 그러나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보 이삭과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바보 이삭처럼 비현실적인,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것,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아멘이 되는데 현실에 딱 맞닥뜨리면은요, 이 속에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아니, 어떨 때는요, 믿음은 딱 접어버리고 현실, 이걸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거는 우리가 들을 때는 저도 그렇고 모두가 아멘이 되고 됩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믿음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현실에 필요한 방법, 기근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가는 방법, 그 방법들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잡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약속의 샘물은요,
이집트에 있지 않아요. 약속의 샘물은 그랄 땅에 있어요. 이 약속을 믿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물줄기를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바보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요,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현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내가 바보 취급당했구나. 자꾸 그거 보지 말고 네가 약속의 말씀을 잡냐 안 잡고 있느냐, 이거에 네가 한번 집중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위로만 하시려고요? 오늘 26장을 보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하신 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 그랄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그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근이라는 현실, 내가 어려움이라는 또 다른 현실, 이것만 보이니까 이거부터 해결하고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약속을 잡던 믿음을 가지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기다리라는 거죠. 네가 잘하면 내가 어디에 좋은 데로 보내주겠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현실 너머에, 그리고 기근 속에 샘물을 준비하시는 분, 기근 그 속에다가 저 현실 넘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넘어 바보 취급받는 그 기근이라는 땅에 샘물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석호야, 아무개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지금 끌어온 물줄기는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에 숨겨진, 그리고 약속에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번성이라는 것, 그리고 샘물이라는 것,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어쩌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무엇인가 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을 위해서 피에로가 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이런 기쁨과 구원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그랄에서도 그 기근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끌어오시는 샘물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남은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